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믿음의 확실함,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오늘 함께 본 1장 3절 그 중에서 5절에서는 우리를 위한 놀라운 말씀들이 나옵니다. 자,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3절에서는 우리가 거듭나서 산 소망을 갖게 되었다.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다시 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4절에서는 그 산 소망, a living hope, 이 산 소망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 생겼다, 이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우리가 잘 모르지요. 얼마쯤 아는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아무튼 유업이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우리 믿는 우리가 그것을 받기로 작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도 유업은 유산, 이 같은 것이거든요. 이 유산이라고 하는 개념이 제가 잘 없었습니다. 그 단어를 모르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 마음에 그 개념이 이렇게 깊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모두 세상을 떠나시고 나니까 사실 뭐 얼마 되진 않지만 남겨놓으신 유산이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사시던 그 아파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고향 시골에 아주 옛날에 사두었던 그 논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또 어떻게 하나? 말씀드린 대로 사실 얼마 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더라고요. 저와 관련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유산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자녀들 간에 싸움도 나게 되고 서로 간에 의상하고 그렇게 되겠더라고요. 그 문제가. 저희는 잘 마무리되었어요. 그래서 여하튼 제가 최근에 이 유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받을 유산, 유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하자면 웬 떡입니까? 이게 웬 떡입니까? 우리가 뭘 했다고 받을 게 있다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부모님으로부터 무슨 유산을 받는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한국을 떠나온 지도 꽤 되었고 부모님께 무엇 하나 제대로 해드린 것이 사실 없어요. 그러다 보니 부모님의 재산에 대해서 그건 내 몫이다, 이런 생각을 아예 하질 못했습니다. 그런데다가 부모님께 의지하지 말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살다 보니 유산에 대한 관심이 흔히 하는 말로 1도 없었어요. 정말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어떤 때가 되니까, 그 때라는 거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부모님이 모두 세상을 떠나시니까 생각지 않게 적은 것이지만 그냥 저절로 제 몫이 생기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자녀들에게는 유산이 있다는 거예요. 유산. 그걸 내가 쟁취해서 없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녀이기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에게,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세상 유산이라고 하는 것보다 바로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유산,
유업을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잘 간직해 두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지켜주고 간직해 두고 계시니까 그것은 아주 확실한 것이죠. 어떤 누구도 감히 그 유업, 우리가 받을, 하나님으로 받을 그 유산, 유업을 도적질해갈 수 없겠죠. 세상에서는 내가 받을 유산인데도 다른 사람이 그것을 빼앗아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하고 계신 우리의 유업은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5절을 보게 되면요, 5절에서는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 말씀하셔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 베드로 전서 1장 5절에 우리가 보호를 받았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되어 있지만은요, 아니에요. 현재형이에요. 보호를 현재 받고 그것이 진행 중인 거예요. 우리가 받을 유업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솔직히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잘은 모릅니다. 사실 저도 솔직히 이거다 저거다 명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있는 것만은 분명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유업이, 그 유업을 우리가 받기로 작정되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그런 말씀도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능력, 사실 그건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경험 사실 우리가 많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능력 하지만 실제로 그 하나님을 실제로 내가 받고 경험하고 잘 그거 많지 않아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요. 세상을 살면서 어떨 때는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있는 분인지 아닌지 우리 자신이 헷갈릴 때도 사실은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죠. 하나님의 능력보다 큰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내가 그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면 이건 역시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6절을 시작하게 될 때는 그러므로 그러는 거예요. 말씀드린 3절과 5절 내용을 잘 생각하면서 하시면서 6절을 좀 보겠습니다. 6절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우리에게 근심할 일들이 있지요. 그리고 참 많습니다. 거기다가 그 근심할 일들이 계속 생겨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상을 미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님은 늘 기도하시고 늘 성경 보니까 뭐 근심 염려 없을 거야. 아니에요. 목사도 있습니다. 어떤 근심이 아마 며칠 얼마 후면 또 생길지 몰라요. 저에게도. 아마 여러분도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도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근심할 일들이 많이 있고 계속 있지만 그 속에서 크게 기뻐합니다. 찬송을 부릅니다. 사실은 이것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세상에 만일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어떤 점에서 그런 사람은요, 미친 사람이에요. 미치지 않고는 사람이 이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근심할 일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크게 기뻐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심할 일들이 여전히 있는데 그 속에서 크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근심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가? 다시 베드로전서 1장에 처음으로 돌아가게 되면은요,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서 산 소망, living hope, 산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면 소망이지 굳이 산 소망, living, 살았다고 하는 living hope라는 이 말을 굳이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좀 세상 소망하고 구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소망도요, 분명히 소망입니다. 그런데 세상 소망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바라는 소망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루어졌으니까 그 소망이 사라지죠.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세상 소망은 사실은요, 없어질 소망인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그런 없어질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는 우리도 소망하는 것을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요, 없어지지를 않아요. 계속 같은 소망이 생겨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영원한 것 중에서 얻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은요, 얻으면 얻을수록 계속 그것을 더 얻고 싶어하는 소망이 생겨요. 그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거듭나고 산 소망을 갖게 된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근원,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에요. 3절을 다시 봅니다. 3절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자, 우리가 계속 배워왔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셔요. 아버지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중요해요. 자,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한 다음에 무엇이 나오지요?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을 따라 우리를 산 소망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긴 것입니까? 바로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바로 이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생긴, 거듭나고 살아있는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생긴 모든 출발점이 어디에 있는가?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디서 시작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로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죽음으로 이기신 그 일에서 시작된 것이에요. 십자가는 그리스도께서 단지 죽기만 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죽음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집어삼킨 것이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패배하신 것이 아니고 반대로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곳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활짝 열려야 할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십자가를 보는 눈이 새로워지고 밝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십자가를 보면 안 됩니다.
세상 지혜를 쫓아 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십자가를 보면 안 돼요.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를 보면 안 됩니다. 기쁜 소식,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이 담겨 있는 그런 십자가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이경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또 이성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늘이 열리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리는 것을 정말 보고 싶으신가요? 정말 보고 싶은가요? 나도 그 스데반처럼 하늘을 보았더니 하늘이 열리고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갑자기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고 하늘이 더 이상 막혀지지 않는 그런 하늘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를 보는 눈이 밝아지게 되면 열려져요. 십자가를 보는 눈이 달라지지 않고 열린 하늘을 본다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 없고 잘못하면 그건 위험해요. 그럴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가 하늘을 여는 문의 열쇠예요. 십자가가 바로 베델에서 꿈에 나타난 야곱의 사다리처럼 우리를 하늘로 올라가게 하는 사다리입니다. 십자가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날아서 갈 수 있게 해주는 날개가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사실 여전히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여러분, 우리는 또 실패합니다. 또 넘어질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요, 또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치면 놀랍게도 승리합니다. 신기한 일이죠. 십자가를 지게 되면요, 신기하게 기뻐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크게 기뻐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비밀 신비예요. 이런 그리스도의 신비가 주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지난주에 설교에서 주의 천사로부터 부활하신 그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두 명의 마리아가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나요? 두려움과 큰 기쁨이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동시에 크게 기뻐하는 것, 바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이 그러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는 눈이 열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바랍니다. 십자가가 마음에 새겨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서든지 십자가를 보기만 해도 머리는 맑아지고 가슴이 뛰는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51장 후렴에는요, 이런 가사가 있죠.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여러분이 151장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한 번쯤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요한복음 20장으로 가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너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말씀하세요. 19절과 21절 그곳에서 두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평화, 주님의 평화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한글 번역에는 여러 가지로 번역했는데요. 평화, 평강, 평안 모두 사실 같은 말입니다. 피스예요. 피스. 샬롬. 제가 예배에서 늘 우리 성도의 교제 시간에 서로 평안의 인사를 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이런 평화의 인사를 나누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뜻도 있기도 있어요. 자, 아무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깨지면 안 되겠죠. 우리 믿는 사람들 사이에도 평화가 깨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눈다는 것, 이것이 참 복된 것입니다. 예배에서뿐만 아니고 어느 자리에서든지 여러분 평화를 기도하고 평화를 구하고 평화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화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또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다음으로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있던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보라.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의심하고 있었어요, 도마가.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보라 하시고 내가 이제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처럼 제자 도마가 믿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당연히 믿는 사람이 되었겠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제부터 여러분은 의심하는 제자 도마 절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믿게 된 도마, 믿는 도마, 믿음의 도마,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부터 제자 도마 그러면은요, 과거에 옛날 한동안 그냥 늘 의심 많은 도마 이런 것이 머리에 좀 박혀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잘못된 기억입니다. 그런 기억은 여러분 지워버리세요. 지워버리셔요. 물론 과거 한때 제자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 도마를 우리가 그런 식으로 기억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도마는 정말 믿는 사람이 되었고 그 옛날 1세기에 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인도에까지 가서 전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순교했어요. 우리는 과거 한때 다 잘못한 적이 있지요. 주님께도 어쩌면 아주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른 적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학생 시절부터 참 교회 일에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저보다 열심인 사람들도 많이 또 있더라고요. 아무튼 주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주님께 아주 큰 잘못을 제 속에서부터 저지르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사실은 아주 교만했습니다. 제 눈에 잘못되어 보이는 사람들을 제가 참 많이 비판했더랬습니다. 저럴 수 있는가? 저렇게 교회에 오래 다녔다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무슨 직분을 받았다는데, 저 사람의 말은 지금 이것이 잘못됐고 저것이 잘못됐고, 비판도 아주 신랄했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이 그리도 잘났다고 그때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젊은 시절 하나님께 참으로 얻어 터지고 난 다음에 라야 성경을 다시 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하, 어차피 이 죽을 놈이 나만 잘난 줄 알고 살았었구나. 아니, 나는 죽어도 싼 놈인데, 나는 죽어도 싼 놈인데 죽어도 싼 놈이 다른 사람들을 열심히 비판했었더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얼마나 사실은 가소로운 일이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특히 복음서를 볼 때 그냥 문자적으로 당장에 보이는 대로 읽고 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복음서들은 사실 신약의 다른 서신서들보다 더 늦게 쓰여진 책입니다. 예수님의 대부분의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서 주님을 위해 거의 다 순교한 다음에 1세기 성도들이 읽고 보던 성경이 복음서예요. 그들에게 베드로와 도마 사도는 주님을 위해서 자신들의 삶을 불태워 드렸던 그런 사도들이었습니다. 자신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었던 그런 인물들이었어요. 베드로전서와 후서처럼 자신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던 베드로 사도였던 것이고요. 도마 사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복음서를 보실 때는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에 강림하신 다음에 1세기 성도들이 보던 것처럼 그렇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많은 유익을 복음서를 읽으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도마 사도를 통해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28절입니다. 제가 사실은 요 말씀이 오늘 설교의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그렇게 고백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에요. 이거를 도마의 입에 담아두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거 헬라어로 하게 되면요, 호 키리오스 무, 호 테오스 무, my Lord, my God 이렇게 되는데요,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헬라어로는요, 이 주와 하나님이라는 단어 앞에 모두 정관사가 있어요. 정관사. 헬라어에서 정관사가 있느냐, 어떤 사람을, 어떤 인칭을, 어떤 존재를 말할 때 거기 정관사가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의미가 달라집니다. 아주 중요한 차이가 때로는 있어요. 의미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여기서 제자 도마가 나의 주님, my Lord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 개정판 구약 성경을 근거해서 볼 때 나의 여호와시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여호와시여. 그러니까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의 눈 앞에 지금 여호와가 계셔요.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여호와께서 지금 도마와 제자들 앞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1세기 성도들 앞에도 여호와 그 하나님이 똑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선 이렇게 선포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느니라, 그런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1장 14절에서는요, 그 말씀이 바로 그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여호와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거하여 계신다. 물론 제자 도마는 그 당시에는 자신이 하는 말의 깊은 뜻을 충분히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마 사도에게 훗날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셨을 때 자신이 했던 그 말의 의미를 충분히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고백은 1세기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었고 마찬가지로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의 고백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아버지와 동일 본질의 여호와,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가 얻게 된 거듭남과 산 소망이라는 것이 결코 허상이거나 막연한 어떤 것이
아닌 것이에요. 너무나도 확실한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믿음의 결국, 이 결국이라는 건 사실은 에임, 목표예요. 텔로스. 믿음의 결국, 즉 믿음의 목적인 구원을 받았다. 우리 개혁성경은 받았다. 과거형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과거형이 아니에요, 사실은. 구원을 지금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현재형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의 그 목적이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우리가 지금도 이런 그리스도의 신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이 추구하는 목적이 나에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고 계시나요? 그것이 보여지나요? 보는 분들에겐 복이 있는 것이죠. 혹시라도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는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또는 혹시라도 나는 왜 그런 것도 모르고 있지? 나는 왜 그런 게 보이지 않지? 그렇게 하면서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셔요. 각자의 가장 합당하게 그리고 가장 알맞게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친절하신 분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데 그 보호하는 것도요, 사실 이게 테이크 케어하는 것이에요. 아주 친절하게 우리를 보살피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요. 참으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친절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만 믿으면 돼요. 이것을 믿으면 돼요. 누구는 이런 은혜를 받았다. 누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다. 여러분 그런 것들에 그런 것에 눈을 돌리지 마십시오. 나의 초점을 늘 십자가의 그리스도에게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중 첫 시에 포도원 주인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좋은 것 아니에요. 9시에 온 사람도, 그리고 겨우 1시간만 남은 11시에 포도원 주인의 은혜를 받은 사람도 다 부족한 것이 없어요. 물론 그렇다고 나는 그렇다면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11시에 주인의 은혜를 받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 받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의 생각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구하시고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무엇에서든지 결국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는 사람은요, 치료를 받습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놀라운 복을 누립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보지 못하면서도 그분을 사랑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이런 반석과 같은 믿음의 선은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